안녕하세요. 네, 동남교회 중고등부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각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제목은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찬양인데요. 여러분 반주와 함께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잘 모르면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 시간을 위해서 우리 최도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예배 드리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최도현 선생님 이 가정에서 특송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은정 집사님 가정이죠. 3남매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특성을 불렀습니다. 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그리고 오늘 특송했던 자녀분들, 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40대 중반의 나이 분들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때로는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나이대입니다. 누군가 내 짐을 함께 져준다면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은 단지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형틀의 무게는 18kg 또는 5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지다가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심코 지나가다가 끌려와서 십자가를 드는 것을 도와줬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런 도움이었어도 예수님은 시몬의 도움에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내 짐을 나누어 져준다면 또는 대신 들어준다면 정말 감격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소박한 연대, 함께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연대해주고 내 어려움을 연대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온정이 담긴 선물을 전해준다면 정말 기쁘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눈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바닥에 쌓여서 세상을 새하얗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새하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하나하나가 쌓인 눈을 새하얀 세상을 밟아볼 수 있게 됩니다. 눈송이 하나에 들어있는 작은 행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참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그 소중한 작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런 삶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과 우리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이란 많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작은 눈꽃송이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삶에서 놓쳐버린 아름다운 순간들, 너무 크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볼 겨를도 없을 겁니다.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기계라면 그렇게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맞지만 기계도 열받으면 고장나듯이 하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은 생명입니다. 스스로 생명이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벌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그 열정만큼이나 말씀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같은 양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눈꽃송이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밤낮 일해서 번 돈으로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환경만 달랐지 성격과 마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벽에 항상 걸려있는 예수님의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살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늘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거 환경,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복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좋지만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생의 복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거 환경을 위해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해. 너무나 중요해.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우리가 일하며 벌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진, 호흡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생명이라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않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나무가 먹는 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무가 먹는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사는 인생살이의 의식주의 부족함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상위 몇 프로 외에는 대부분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게 되겠죠. 저도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 동안에 넉넉하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달달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매달 작은 숫자의 금액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회 사역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도 있습니다. 30만 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요즘 강남의 음마아파트, 아주 유명하죠. 그 음마아파트가 18억까지 떨어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지만은 마음을 조금 비워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아깝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해피하게 행복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억 더 모아서 좋은 일에 써야 되겠다. 빌 게이츠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돕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떨어졌다 하면은 안타까워 하겠지만은 내 돈 그렇게 많이 모아 내 재산 불리겠다. 그러다가 그러려고 하는데 이 일을 그르치게 됐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 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 주거 환경은 우리에게는 의복입니다. 의복처럼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복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른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살아있는 나무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을 비유할 때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무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나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무 열매는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의 열매가 자기를 위해 있지 않듯이 사람의 열매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의복 한 벌이면 족합니다. 내 입은 옷 여러 벌 필요하십니까? 내 입을 옷 부족하다고 다음날 입을 옷 그 다음날 입을 옷 미래 나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입을 옷을 준비해 놓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군가 의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과 연대해 보십시오. 마음이 외로워하는 누군가와 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 물질이 넉넉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자기만의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자기만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열고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비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시간,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딸들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과 친지들과 작은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모두 본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한국에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많이 갖지 않고 적게 가졌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수를 먹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작은 눈꽃송이와 같습니다. 천국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나누고 연대할 때 세상은 새하얗게 눈밭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내 마음의 행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눈들이 쌓아가고 천국의 계단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보냄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당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등교하기까지 계속되고 등교 이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아직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